돈을 벌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셨어요? 24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잘 살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버닝썬이라 해가지고 불타는 태양이 죽음의 태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향락과 마약이 넘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 돈을 벌어야 된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황당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되 수많은 목회자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었다. 가장 쉬운 게 뭐냐? 어떤 때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그럽니다. 주일날 기업을 하는데 이 스포츠 레저 사업을 하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대답, 그 목사님의 대답을 장로님,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사업에 쓰면 되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목사님에게 직장 얻으면서 주일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묻기는 왜 물어요? 그 회사를 취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묻느냐고요? 답은 이미 말씀 속에 나와 있음에도 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것. 그저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은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우리는 육신의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 아파트 재개발하는 그 딱지 사가지고 돈 벌 거라고. 그러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나라에 바치겠다 한 적 한마디 없잖아요. 대변인 그만두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잖아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보잖아요. 장관을 세운다, 무엇을 세운다. 요즘 어떡합니까? 좀 작게 한 사람. 불법을 적게 저지른 사람.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되고 아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좋으니까 돈 보고 지금 전부 다 주일만 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첫 예배 새벽 5시에 6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바닷가로 저 어디로 다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우리 민족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 드물잖아요. 진짜 드뭅니다. 이 6.25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6.25가 터졌을 때에 유엔 총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특히나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한국에 파병이 못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파병이 되고 16개국의 군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날 아침에 표결하는 날에 소련의 대사가 유엔 총회를 가기 위해서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차에 안 걸렸습니다. 그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메카닉을 불러서 그것을 고치는 사이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파병하자고 통과돼 버린 겁니다. 그게 우연이라면 우연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유엔군을 파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죽음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연고 없잖아요. 그들은 단지 자유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산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Go home. 미국 돌아가라. 미국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언젠가는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조그마한 잘못에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 잘못한 일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돌아가라. 그럼 미국 돌아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고모라는 아주머니 전 남편 죽여가지고 갈갈이 토막 다 내가지고 전국에 뿌려놓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아이 뺏어갈까 싶어서 그랬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가 돼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없이 그저 육신의 욕심 따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에스골 골짜기에 일어났던 이 뼈들이 뭉쳐져서 생기가 없으니까 그런 사건을 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무엇하라?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땅. 사실 그 이전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북한에 뿌려진 그 수많은 순교의 피와 6.25 때 뿌려졌던 그 수많은 얼마 전에도 염산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영광 위쪽에 있는 그곳에도 77명이나 되는 한 교회에 6.25 때 뿌려진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2달 동안에 그 지역 자체에 있는 성도들의 씨를 말리면서 어떤 사람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맷돌 달아가지고 썰물 밀물이 있으니까 썰물 때 탁 거기 세워놔놨다가 밀물 되면은 그 속에 물에 빠져주고 6살 되는 어린아이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현재를 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6.25 때 일어난 그 학살 사건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나라를 살릴 의무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눕는 그 사이에 사탄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죽음으로 끌고 가버렸고 죽음이 관영한 에스겔 골짜기로 이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 감고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면 내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요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수많은 동성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닫고 있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면 되겠지. 나는 뭐 별로 상관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가자고 이야기 안 하시니까. 지금의 이 나라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나만 안 당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 나라가 망한다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은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이 1차적인 살인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믿는 자를 놔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한다면은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를 살리는 생기야 부르라 이야기할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고 그냥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오늘 이 구티비에 주었고 바로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앞에 창구TV를 거하면서 전도한다는 게 저도 아직 하나의 전도의 그 짐을 지고 있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외숙모가 남편이 죽으니까 내보고 교회 데려가자 하더라고요. 나 좀 교회를 데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창 재밌게 놀 때니까 그게 애숙모가 알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안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한마디만 했다면은 그분은 예수 믿잖아요. 천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외면하는 바람에 그는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들 주일날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 나오면 되니까 공부 좀 해라.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전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잖아요. 사명을 감당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거꾸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죽음의 땅에 황폐한 그 땅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지 만지려고 어느 누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사실 옆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왜 그런 거 못 느끼나요? 다 느낍니다. 가장 쉬운 거 우리 교회 갈 때 성경책 하나 들고 가는 거 요즘 길가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봐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목사님 저부터도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에스겔 선지자 같은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속에 쓰러진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입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몇 년 안 살았지만은 내가 싫어하고 피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 만약 이 어둠의 세대 앞에 이 크리스찬들이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는다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같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 고뇌하며 이 시대 앞에 자신을 믿음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매스미디어가 이 구티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뿌렸던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땅에 와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는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 나라의 역사에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오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에 생기야 불어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야
얻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